우리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으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다 물러가는 능력의 은혜의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같이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이렇게 보내면서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모델, 이런 시간들마다, 주일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한 절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 세우기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 그리고 가족 간의 친밀감이 넘치는 가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가정의 필요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어떤 분은 자동차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보다 훨씬 넓고 좋은 집을 생각할 수 있으며, 어떤 분에게는 예쁜 옷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것들이 가족 구성원 간의 친밀감과 결속력과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유지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소를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고 필요한 이런 요소들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일시적인 기쁨과 행복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요소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 대부분은 얼마 못 가서 실적 나버리는 것들이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는 못하는 것들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며 가족들 사이에 이 친밀감을 증폭시켜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 요소가 뭐냐면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우리 가족들 사이 이 친밀감, 우리 가정의 기쁨을 증폭시켜주는 이 요소가 바로 친절함입니다. 여러분, 친절함은 기쁨과 친밀감을 증폭시키는 촉매제와 같은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친밀함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 3장 12절 다시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글 성경에 자비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친절함, kindness를 번역한 것입니다. 자비하는 이 말은 kindness, 이 친절함을 번역한 말입니다. 저는 자비 곧 친절함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친절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친절함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친절함이라는 것은, 자, 보여주십시오. 친절함은요, 자신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친절함이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유익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친절함이 포함하고 있는 5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친절함의 요소를
우리 각자의 가정에 실천한다면 그것들은요,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긴밀하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5가지였습니다. 자, 첫째는요, 친절함은 상대방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친절은 상대방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첫째였습니다. 친절함은 상대방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변에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에 무관심한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을 본다면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반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들 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상황이 다를 뿐이지요,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피차간에 이해하는 것이 친절함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신이 늦은 시간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에 자신만이 힘들다고 생각하며 행동한다면 그의 태도는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의 필요를 무시하고 자신의 필요만을 관철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힘든 하루를 보낸 것처럼 아내도 힘든 하루였을 수도 있고 자녀들도 힘든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방적인 행동이나 요구를 삼갈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함이 온 가족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정에는 가족 간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친밀함과 결속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둘째로, 일이 친절함을 방해합니다. 일 때문에 바쁘게 사는 것이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칭송하고 부추기까지 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바빴어요. 이 친절함을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형식적인 친절함을 보일 뿐입니다. 자신의 일과 관련되어서는 약간의 친절을 베풀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마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족들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바랍니다. 가족들은 여러분 때문에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 가르칩니다. 각각입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경은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이게 돌아본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본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또 마음이 이제 가게 되어지죠. 내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에 따라서 시간도 그렇고 에너지도 참 크게 많이 쏟게 되어집니다.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 필요에 반응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함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둘째, 친절은요, 상대방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친절은 상대방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에 반응하는, 친절은 상대방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친절함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온순한 혀를 쉬운 말 성경에는 따뜻한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 격려를 주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이 상한 마음을 온전케 하지만 이 가시 돋친 악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황폐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사이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말이 많을수록 그 말로 인해 잔잔한 변화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에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잔잔한 변화가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요, 친절은요, 상대방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 친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헤아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요. 레이건 대통령을 대단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는 그가 슬퍼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재해가 있었을 때, 국민의 한 사람이 국가를 위해 죽었을 때 그는 공개적으로 울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국민이 슬퍼할 때 그 슬픔을 눈물로 직접 표현할 줄 아는 대통령, 이 레이건 대통령을 국민들, 미국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퇴임할 때에 가장 인기 있었던 대통령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감정이 쉽게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 어른들은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이렇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감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도요, 슬픔 앞에 모시지 않았습니까?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이 감정의 표현이 이런 오히려 성경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슬픔이 기쁨 되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함께 먼저 울어주신 것입니다. 이 눈물을 통해 사람들은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이미 그 심정을 경험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슬픔이 기쁨 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의 아픔과 고민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아픔과 고민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표현하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담을, 남편은 아내의 어려움을 각각 상대방 입장에 서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이것이 가족 구성원 서로를 향해서 친절을 베푸는 방법입니다. 넷째는요, 친절은 참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참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친절함이란 때때로 상대방에게 이 참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가식이나 꾸밈없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요, 가족인 겁니다. 잠언 20장 6절 말씀은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다시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큰 실수를 하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위험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친구가 아닌 그 사람을 해치는 원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은 상대방과 같은 위치에 서서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갔다면 그가 사실을 말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거짓을 말해주기를 바랍니까? 그럼 어떠세요?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여러분에게 사실을 말해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거짓을 말해주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이 심각한 질병중에 있는데도 수술이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하는 대신에 안정을 취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사는 골문 곳을 찢어 치료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위하는 마음이죠. 진정한 친구의 마음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나쁜 일을 하고 있을 때 아픈 책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참된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하여 참된 말을 하는 것은 간섭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참된 말을 하는 것은 버릇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며 사랑이며 책임인 동시에 친절함입니다. 친절. 참된 말을 할 수 있답니다. 참된 말은 상대방의 잘못을 일깨워주고요. 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엄연한 사실 앞에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것이 행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최고의 친절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친절은 먼저 행동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먼저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절을 베푸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미루거나 연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언제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까? 바로 기회가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일들 중에 참 고맙다고 말해야 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라도 고마웠다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경향이 없어서 있었다면 지금 오늘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참 고마웠다. 그때 참 고마웠다. 여러분, 기회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순간을 포착하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순식간에 여러분의 곁을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을 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나는 뭐다? 잘 모르셔요? 나는 봉이야. 봉이란 말 안 씁니까? 있을 때 잘해. 내가 봉이야.
아내와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이웃이 내 곁에 있을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먼저 행함으로 친절을 상대방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상대방에게 친절함의 대가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 발짝 앞서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존재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다가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친절함에 대해 가장 적절한 예는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길에는 강도 만나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심하게 부상까지 당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그가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두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가고 말았습니다. 도와줄 줄 알았는데요, 보고는 그냥 피해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사람은 도움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을 누가복음 10장 33절 35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죠. 자,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얼마나 이것이 친절한, 너무도 자세히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 아닙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벌써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 친절의 마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행동입니다. 짐승에 태워서 주막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이튿날 자기가 떠나면서 여전히 이제 이 사람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또 와서 줄 테니까 돌봐주라.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고마운 마음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동족끼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겠지만 인간 취급 당하지 않았던 이 사람, 자신을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나 죽게 된 유대인에게 마음껏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친절을 포기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친절은 어쩌면 성전 안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성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사랑, 친절, 격려, 좋은 마음,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장 세상에 밖에 나가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오늘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놓친다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친절한 삶, 친절함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 일꼬르 친절. 그 말씀이 우리가 앞서 우리 본문 말씀도 나와 있지만 디도서 3장 4절 말씀에 보도 그 말씀 나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오늘 본문에도 자비, 친절함, 카인드니스가 있었고, 여기 오늘 디도서 3장 4절에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이 자비가 뭡니까? 카인드니스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자비, 곧 친절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친절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 그것은 곧 주님처럼 친절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시대 교인들은요, 자,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초대교회 시대의 교인들은 크리스토스라는 말과 크레스토스라는 말을 함께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전자 크리스토스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했다면, 후자 크레스토스라는 말은요, 친절함을 의미합니다. 친절함. 곧 그들은 성도라는 말과 친절함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했다는 겁니다. 성도는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통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열삼교회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핍전한 사람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근데 물건만 통용한 것이 아니라 친절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친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습니다. 통용한 사람. 오늘도 이 말이 우리 삶 그리고 가정,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회에 그대로 통용되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친절함이 나타납니다. 통용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친절함에는 5가지 오늘 실천적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소들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비로소 친절함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인데요. 친절함의 5가지 요소. 첫째는, 둘째는요, 셋째, 넷째 하는 것입니다. 5째, 먼저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돌았으면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래도 좀 기억하려고 좀 하면서 상대방의 필요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아픔에 내가 공감하는, 동참하는, 공감력이라 할 수 있겠죠.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친구의 책망, 아픈 책망, 충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행동하는 것. 이와 같은 5가지 친절한 요소들이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간의 친밀감이 정착되어지고 결속력 있는 이런 가족을 만드는 촉매제가 되어져서 우리가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거듭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